m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여러 안식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안식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11절뿐 아니라 3장 11절에도 있고요, 3장 18절, 4장 1절, 3절, 5절, 10절 여러 군데에 걸쳐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와라. 자꾸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 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길래? 하나님 왜 자꾸 자기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면 그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 이 소극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뭔가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 왜 자꾸 하나님은 자기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안식, 어떤 안식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마치신 안식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완전히 끝낸 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입니다. 일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식이 있을 수 없겠죠. 자,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끝내고 싶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든, 과업을 하든, 논문을 쓰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끝내고 싶을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날 것 같더니 갑자기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코로나 그 의료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코로나가 정말 끝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끝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료진들은 아마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끝내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진짜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눈치 안 보고 휴가 가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휴가를 가기 전에는 뭘 하냐 하면 제 직속 상관한테 어떤 일거리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러 갑니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한 후에 딱 결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내일부터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휘관 입장에서도 오케이 하면서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좀 눈치가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휴가를 갔는데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간 거예요. 마무리를 안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휴가 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가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기 참 민망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전화 안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휴가 간 사람도 그 마음 편하게 그 휴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일을 다 마쳐야
찜찜함 없이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끝내신 안식이다. 우리도 다 그러길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 일을 심히 좋게 마치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일을 마치고 보니까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자,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뭔가 좋은 볼거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즐길 거리, 그죠? 경치 좋은 것을 보러 가거나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뭔가 볼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어디 볼거리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일 마치신 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성취감, 그죠? 말할 수 없는 행복감,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일을 마치고 싶고 또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방학이 되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방학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점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학점을 정말 기말고사를 잘 봐가지고 학점을 잘 받으면 기분 좋게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A 플러스 받은 사람하고 C 받은 사람하고 물론 이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방학을 맞이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사관학교 시절에는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과목에 총 점수가 60점이 안 되면 휴가를 못 나갔어요. 저희는 휴가라고 표현했거든요. 방학이 아니라 3주 정도 이제 휴가를 주는데 그 휴가 끝나고 나면 또 와서 이제 군사 훈련 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학기가 끝나고 난 뒤에 60점이 안 되잖아요. 그럼 F 처리가 돼가지고 그 과목은 일주일 뒤에 다시 시험을 받아요. 그 재시험을 봅니다. 휴가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끝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게 휴가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심히 좋게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래 세계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름답던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균형이 깨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드러나는 문제가 뭐 기후 온난화도 있고 환경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는 지금 우리 지구를 여러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10,000개가 넘으니까. 자, 무너진 균형. 여러분 파국 이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atastrophe theory라고 하는 뭐냐 하면 서서히 기울다가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원인 공간이 있고 결과 공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변이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인데 이 수학 이론입니다. 자,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과 공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구의 상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6,000년이 지났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면요, 그 날이 파국 이론에 나오는 그 파국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계나 자동차 고장이 나면은 고치는 것보다, 그죠? 새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물질 세계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예비하셨고요. 그 거룩한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지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빛을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도 빛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빛으로 시작,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심히 좋게 마치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도 완성되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마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심히 좋게 마무리되는 그 미래의 어느 날이 있겠죠. 그 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간에도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 일을 잘 마쳤을 때 뭐 합니까? 흔히 그렇듯이 회식을 하잖아요. 그죠? 마무리 축하연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안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소수 팀 단위 프로젝트나 어떤 발표 과제가 끝나고 나도 모여서 회식을 하고, 또는 한잔 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직의 전체의 그 성과를 기리기 위해서 대규모로 그 조직 대표가 주재하는 큰 파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규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축하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그 잔치의 성격과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화천에 7사단에 근무할 때요, 당시에 그 7사단 그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은 1년에 한 부대한테만 주거든요. 그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사령부 간부들의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부서에서 하던 회식이나 또는 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식사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사단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해서 결제를 득한 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회식에 우리는 참가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부서에서 다 준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완전히 심히 좋게 완성되었을 때는 엄청난 규모의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결혼식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식 피로연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에서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엄청난 잔치, 그 엄청난 축하 파티에 과연 여러분 먹을 것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벤트와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볼거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결제를 받겠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똑똑한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그 축하 파티를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자기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그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 하면요, 기업을 얻는 겁니다.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상속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모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 자체가 모형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도 그렇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도 이 인물도 모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온 여호수아의 여러분 헬라어 원어가 뭐냐 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시작. 뭡니까? 시작. 예수입니다. 예수. 헬라어 원문에는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KJV에서는 아예 지저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헬라어가 아니고 뭡니까?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뭡니까? 예수예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문맥상 여호수아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거룩한 나라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본향, 우리의 집이 최종적인 집이에요. 집이 영어로 뭡니까? 홈이잖아, 그죠? 하우스도 있지만 홈이라고. Make yourself at home 하면 뭡니까? 편안하게 쉬라는 얘기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런 말이잖아요.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음과 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로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자로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말씀에 자꾸 힘쓰라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상급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더라도 그 잔치집에서 음식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란 뭐겠습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죠?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배운 말씀 잘 적용하는 그런 삶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일을 잘 마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일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 일이 하늘에서 보상이 있느냐,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죠? 공든 탑이 무너지려는 속담이 있죠. 공을 열심히 들인 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든 탑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며 하수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 못 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헛된 일도 많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았는데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헛된 일은 아무리 정교하게 또 아름답게 잘 해도 결국은 자기에게 공허감만 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제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다 헛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데 내가 동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간, 노력, 관심 다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땅은 그 위에 자녀들을 그를 흡수하여 만나는 자들이 그에게 합당한 세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다시어 엉검지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말씀하고 불사름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내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돈과 관심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 마지막에는 분명히 그 파국 이론에 나오는 파국의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세계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궁창 위에 물들이 와르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을 하고 나서 돈 못 받는 거,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못 받는 거,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어디에 투자할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일에 투자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천국 잔치는 엄청나게 큰 잔치입니다. 여러 가지 순서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잔치에 앉아서 음식만 먹고 있을 거예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7사단에서 회식할 때 저는 원래 술자리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몇 가지 먹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이후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누가 와가지고 사단장이 저를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지? 하고 제가 급하게 갔습니다. 그 사단장님이 저한테 사이다 한 잔을 따라주면서 딱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령 때거든요. 당시에 그 사단이 그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제가 조금 기여한 게 있었어요. 사단장의 전투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그 전투 지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훈련에서 제가 말하자면 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그냥 얼굴이 완전히 폈어요. 그 훈련 끝나고 사후 검토하는 그 자리에 사단장이 완전히 그냥 희색이 완연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사단장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서 그 회식할 때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대를 떠날 때요. 소령급 장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 무대를 떠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사단장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신고 딱 끝나고 난 뒤에 면담을 하는데 각자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때 자기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배운 것들 좀 잠깐 이렇게 우리가 쉐어링 하듯이 좋았던 거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사단장님이 저를 안아주신 적이 있다. 저는 그때가 이 무대에서 가장 행복했었다.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무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생활이었어요. 제 군 생활이 가장 힘든 기간이었어요. 1년 한 4개월 정도였는데 근데 성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런 부대 기간이었거든요. 잔치 때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평소에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따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부유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시다. 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이 있는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저는 그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어느 토요일에 저희 입양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에버랜드였습니다. 거기서 무료 티켓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티켓을 가지고 이제 에버랜드를 갔는데, 자, 그 아이들은 키 제한이 있잖아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나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혜린이 같은 경우는 110cm가 넘어가지고 흔히들 여러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바이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콜럼부스 대탐험이라고 이름이 좀 다르긴 하던데 배에 타는 건데 그게 110cm라서 저희 혜린이는 그걸 탔습니다. 아빠랑 같이 옆에 탔거든요. 근데 하진이는 110c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장이 허가가 안 됐습니다. 하진이 계속 울었어요. 누나랑 아빠랑 그거 타고 있을 때. 그 좋은 놀이공원에서 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에버랜드보다 더 좋은 게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키가 안 되면 뭘 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아쉬우면 어떡하나? 그래도 자기는 에버랜드에 있잖아, 그죠? 에버랜드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다는 거예요. 아쉬워서.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자,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젖을 먹는 수준에서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 있잖아요. 저희 사모한테도 물어보고 서로 토의하고 말씀 가지고 토의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모든 일을 정말 심히 아름답게 마치시고 누리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잔치예요. 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우주 여행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구에 여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우주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지난 4월에 보면 억만장자 3명이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민간 우주 기업을 통해서 17일 동안 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씩 냈냐 하면 약 700억 원 정도를 개인당 내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주 비행을 가기 전에 17주 정도 훈련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여행이 그걸 견디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기획하는 최첨단의 여행 상품이 이런 거예요. 고작 그 좁은 우주 비행선에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며칠을 보내는 게, 그리고 지극히 소수, 그죠? 돈 많은 그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주 넓고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료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에버랜드 사진을 보았는데, 자, 그 티켓이 무료인 이유는 뭡니까?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료로 선물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디즈니랜드,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구현해 놓은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을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다 모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진짜 하늘에 있는 성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안식에 꼭 들어가서 그 큰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